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난 4장 후반부부터 이야기됐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점. 그리고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그분은 왕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이라고 말했다가 왕이라고 말했다가 다시 2절에서 대제사장이라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피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대제사장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독특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따르자면 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고 왕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후손에게만 가능한 일이었고, 왕도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후손에게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것은 서로 넘을 수 없는 그런 경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렵게 배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렇게 대단한 문제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성경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를 살펴보자면 그런 존재,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그런 존재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아주 가까운 역사를 보자면 여러분 16세기의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은 본래 당시에 중세 모든 유럽 국가들이 그랬지만 로마 카톨릭 국가였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이혼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가 않으니까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교회의 수장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것을 우리는 수장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왕은 세속 국가의 왕이자 동시에 교회의 수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수장이라는 것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처럼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을 동시에 쥐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계를 좀 더 뒤로 돌리자면 이런 예는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았죠. 특히 고대 많은 이 제국의 왕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나 이집트의 왕도 자신을 왕님과 동시에 제사장으로 자처한 예는 얼마든지 우리는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오늘날과 다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 종교 권력이라는 것이 세속 권력 못지않게 상당한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의 군주들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했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왕이 핵심적인 권력,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왕이고 제사장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왕이고 제사장이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신 사건은 헤롯의 왕자나 로마의 황제의 자리를 취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하듯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 있었던 그 내용은 이 묘한 상황을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대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기력이나 패배의 증거냐?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헤롯의 권세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권세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조차도 시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항복해야만 되는 권세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로마 황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원수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기 위해 오셨던 바로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받으셨다. 그것이 바로 부활과 승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왕직과 제사장직은 따로 분리되는 두 가지 직책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서 하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하는 구약의 세 가지의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이라는 것은 각각 구분되고 분리되는 세 가지의 직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세 직분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세 가지의 직분이 하나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죠? 뭐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어떤 직책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왕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에 예수님의 삼중직이 다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설명되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죠.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사실 굳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직분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사역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며 또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모든 중보자로서의 사역은 이미 다 과거에 끝난 일인가? 다시 말하자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끝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은 뭘까요?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은 끝났습니까? 아니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니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1장 3절의 말씀에서도 같은 표현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일을 끝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안에는 여러 가구들이 있는데 없는 것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것은 의자입니다. 의자. 여러분 일을 하실 때 특히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아시고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 그죠? 의자가 있는데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교회에도 의자가 있지만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의자라는 것은 앉는 것이고 앉는다라는 것은 일을 다 끝내고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럴 수가 없었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다고요?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끝났다,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는 또 오셔서 다른 방식으로 뭘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 그대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창시자가 있고 그 창시자는 보통 구원의 도를 가르친 것이 일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깨달아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아니 이런 종교의식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종교의식을 할 때 정성을 다하여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한다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만족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모두 완성된 일입니다. 끝난 일입니다. 여기에 뭔가를 더하고 또 뭔가를 추가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다만 과거의 일이 아니라라고, 동시에 예이지만 또한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 말씀은 또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이 갖고 있는 독특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특별히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설명을 앞서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출애굽 시대의 시내산 언약의 현장으로, 그리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던 그런 역사의 현장으로, 그리고 그들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새 언약에 대한 약속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로마서라고 불리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유월절을 보내고, 첫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일이죠. 첫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을 추격하던, 나중에 뒤늦게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조차도 홍해에 수장되는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야,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은 해도,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은 해도 그 뒤로 애굽 군대가 또다시 계속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괴롭혔거나 그들이 그들 때문에 돌아갔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완벽한 구원이고 완전한 해방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일을 세례로 비유하죠.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입교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그런 구원이라면, 그런 엄청난 구원이라면 앞으로는 그 구원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져야 될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져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펼쳐져야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시다시피 그들이 만났던 현실은 그들이 예상했던 현실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죠.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가졌던 그들의 불평에는 바로 이와 같은 충격이 그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 계명과 율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더니 이처럼 이제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구나, 그런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물고기를 키우는 어항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항이 늘 깨끗하게 있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때도 끼고 더러워지고 오염이 됩니다. 나중에 심각해지면은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큰 어항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물과 새로운 먹이를 준비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인가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저 기계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어떤 감각적인 의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고급하고 고상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저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천국 입장권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만드시고 우리를 말 그대로 사람 되게 하시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처럼 이러한 차원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 관계들로 묘사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 관계에 대한 설명이고 그 교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강렬한 비유는 아마 신랑과 신부의 비유,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그러면 언약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언약이라 그러면 계약을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contract, 그죠? 일종의 계약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이 언약이든 계약이든 간에 두 당사자가 존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을 사거나 뭐 차를 사거나 할 때 하는 계약과 사람 사이에 맺는 인격적 차원에서 맺어지는 언약과는 그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아주 견고하게 묶어주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혼식 때 하는 혼인 서약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인 서약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사랑과 헌신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 서약에는 항상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 해도 이 표현이 들어가는 건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나의 감정과 우리 앞에 닥칠 어떤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더라도 이 결혼 관계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서약을 통해서 묶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지를 교환하고 예물을 교환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관계가 더 강력하게 묶이면 묶일수록 그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더 안전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고 하객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증인을 삼는 것은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고 그리고 또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와 같은 약속이나 그와 같은 언약이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라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뭔가 자유롭고 서로 편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관계란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남남이 되기 쉬운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둘 사이의 관계가 한쪽이 굉장히 높은 신분이거나 아니면 한쪽이 굉장히 높은 경제력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라면 이 언약으로 묶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될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이런 강력한 관계로 언약으로 묶여져 있을 때 더 친밀하고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강력한 언약 관계로 묶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언약 관계 아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그 결혼 서약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쪼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쪼갠다. 이 언약인데 왜 쪼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어 놓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진다.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저 감정적으로 그저 기분에 따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관계 아래 하나님 자신도 묶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상대편 당사자인 인간 편에 있었죠.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시내산 언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때 모세가 이 언약의 내용을 공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언약 체결에 있어서 상대편 당사자로서 당연한 대답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 서약을 할 때 한 사람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편 모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첫 언약이, 여기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에 흠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이 흠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당장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문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언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8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의 잘못. 그 잘못에 대한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어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잘못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누가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을 처음 이 말씀을 인용됐던 원래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언약의 상대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게 어느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역사 가운데 한 번 혹은 두 번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있어왔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그 당시에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잉크도 마르기 전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며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처럼 항상 불충하고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옛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충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끝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언약이 파기되었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처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과 12절의 차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기로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입니다. 조석 변개하듯 마음을 뒤집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제는 내가 너가 싫었다가 오늘은 내가 좋아졌다, 내일은 다시 싫어졌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좋아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사랑과 헌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범죄하고 부패한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관계를 가능케 하신 분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류의 대표로,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무죄하신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듯이 일평생 사시면서도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4장 말씀도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무음하시고 평생을 율법에 충실하게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러한 탄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충실하게 사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언약적인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언약적인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적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의 법이 돌비가 아니라 신비,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항복하게 되고 그분께 우리가 사랑과 충성을 다짐하게 된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다만 과거의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을 했다면,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미 부부관계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야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부관계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결혼이라는 관계 아래서 서로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은 현실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채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가? 그분의 자녀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민하며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우리로서는 매번 이해가 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프고 속상하고 또 괴로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시간들은 다만 무의미한 시간이거나 다만 벗어나야 되는 시간이거나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며 커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이후에는 마침내 찬송의 제목들이 될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항상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는 명령이 바로 그 명령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며 우리 주님의 구원의 그 풍성한 의미와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가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